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네, 오늘 세례자 입교 예식이 있는 날인데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임해동 성당에 처음으로 오신 우리 예비신자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서 환영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PPT 띄워주세요.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이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신비를 가장 잘 드러내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 존재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존재합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존재할 수 있게 된 거죠. 다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이. 그리고 이 관계 안에서 내가 누군지가 밝혀지게 됩니다. 정체성이라고 하죠.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관계를 맺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군지가 정립됩니다. 존재와 정체성을 우리는 관계 안에서 부여받게 되고 정립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선한 것을, 좋은 것을 베풀고 나누면, 그리고 함께하면, 그걸 공유하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행복한 존재, 행복한 사람. 결국 우리는 이렇게 선을 베풀고 나누는, 공유하는 이런 관계를 그냥 사랑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린 존재하고,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정체성이 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더 큰 행복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면 삼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삼자를 포함하는 열린 관계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더 큰 행복에 이르게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서 삼자, 또 다른 인격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자녀라고 하는 인격체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부부간의 사랑과 행복이 더 커지는 거죠. 더 존재가 확실시되고 더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가정은 가장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적 사랑으로까지 확장되어 나가야 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만 행복하면 안 돼. 다른 가정도 행복해져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은 서로
타자라는 거죠. 위격, 다른 인격, 타자로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랑으로 한 하나님을 이루십니다. 이 말이 논리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가톨릭 신앙은 좋은 점이 우리는 이성과 상식을 넘어서는 것을 믿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믿음을 신앙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상식에 반대되는 것을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믿음은 맹신이나 광신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인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거죠. 갈라져 나간 개신교 형제들은 이성에 반대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믿으라고 그래요. 그걸 믿을 때 믿음이 좋다고 그래요. 맹신이죠. 그건 광신입니다. 항상 이성과 상식에 준해야 합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그리고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걸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이성이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과학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이성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과학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답을 못 합니다. 저절로 우연하게 됐어요. 여기까지 답을 해요. 저절로 우연하게. 아무도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답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과 상식을 넘어서는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것은 존재의 신비고 사랑의 신비입니다. 사랑을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세요. 과학자들이 증명 못 합니다. 증명할 수 없는, 이성이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고, 우리가 이것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만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한테 유익하고 선익이 된다는 거죠. 이 신비가, 존재의 신비나 사랑의 신비가 우리한테, 우리 가장 깊은 곳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구별되신다는 거예요. 타자로서 위격적으로 구별되시지만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신비입니다. 사랑의 신비.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자 구별되지만 존재의 신비에 따르면 여러분들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한 인간성 안에서. 개별 인격을 갖고 있지만 인간성이라는 면에서는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논리적인 걸 뛰어넘는 거예요. 합리적인 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아, 이게 신비구나. 우리는 신비 가운데 살고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만하죠. 그래서 이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근데 이 믿음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성에 반대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이죠. 삼위일체 사랑으로, 그 신비애로 우리는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느님의 모상으로 우리가 창조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를 닮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줘요? 우리가 하느님을 닮았다는 거죠. 하느님하고 우리는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닮은 이유는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존엄하고 고귀한 존재로 창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와 너와 그리고 우리를 이루기 위한 그런 사랑으로 우리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각자 개별적이지만 또한 하나의 인간성을 이루면서 함께 하느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삼위일체 사랑의 신비는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거로부터 사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느님과 우리는 다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자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이 인정된다는 거죠. 다르다고 하는 것은 틀린 게 아니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는 것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개성, 우리의 취향, 우리의 사고방식, 행동방식은 다 다르고, 이렇게 다름으로써 우리는 인격적인 풍요로움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 똑같으면 맛이 없잖아요.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채롭고 다양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꽃들이 피는데 한 종류만 펴. 그것도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향으로.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세상이? 이런 식으로 세상이 만들어졌지? 이러죠. 여러 다양한 이런 다양성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죠. 동시에 이렇게 다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의 선을 지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사랑의 신비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런 다름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공동의 선을 지향하는 거, 그래서 함께 하느님을 닮아가는 거, 전지전능하고 전선하신 사랑의 하느님을 닮아가는 성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초대받았다고 하는 뜻이죠. 다름에 대한 인정으로 시작해서 공동선을 지향하는 동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전인적인 대화와 소통이 요청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라고 할 때 그 성인의 통공은 바로 이러한 걸 의미합니다. 서로 다른 걸 인정하고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공동의 선을 함께 추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인의 통공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베풀고 나눌 때 내게 아니에요. 우리 거지. 그리고 이 우리 거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공동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베풀고 나누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쁘게 나누는 거죠. 베풀어서 그럼으로써 함께 그 공동체가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 안에서 함께 성장이 이루어지는 모습, 그게 바로 모든 성인의 통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느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바로 창조하신 주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 한 분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업에 우리도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에 이제 닮아가기 위해서 너희도 사랑으로 창조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느님은 창조주이신데 창조 사업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제 동업하자는 거죠. 협력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제일 먼저 뭐를 창조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창조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도록 그 창조의 역할을 수행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본래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근데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돼요? 파트너한테, 우리 동업자한테, 하느님한테, 창조주 하느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나 도와주십니다. 왜?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안 도와주시는 게 이상하죠. 늘 잘 도와주시는데 알게 모르게 도와주십니다. 너무 티나게 도와주시면 우리가 스스로 했다는 성취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도와주십니다. 신비하게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 인격을 사랑의 인격이 되도록 또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는 창조 사업의 파트너가 된 거죠. 대박 사업 아이템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는 창조 사업이죠. 사랑으로 창조하는 이 일에 부르심 받았잖아요. 세상 어떤 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존재하도록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정립해 주지 못합니다. 다 유한한 거죠. 세상의 일은 유한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자본주의, 소비 만능주의, 어떻게 보면 이런 사회에서 제공하는 것들은 그냥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헛된 것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창조하는 이 사업은 우리의 인격과 마음을 창조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의 문화로 창조해가는 일인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꼭 해야 될, 평생을 거쳐서 이룩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파트너가 워낙 든든하세요. 이분은 우주의 창조자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늘 도와주십니다. 그런데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사업을 성공시키지 못할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죄라고 하는 거죠.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과 자기 인격과 자기 인생과 이런 사회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려고 우리가 은총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잘 목적에 맞게 살아가지 못해요. 그걸 우린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을 모든 거에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고 피조물을 엉뚱하게 사랑하는 거죠. 하느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느님보다 더 위에 자리에 놓고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 사업을 망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나가리 된 겁니까? 이제 꽝이에요. 이제 이 생 망인가요? 이번 생은 망했어. 우리 이제 완전한 좌절이야. 이렇게 하느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악한 삶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거죠.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또한 우리에게 구원 사업의 협력자가 되도록 불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창조 사업으로 부르신 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사업을 말아먹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플러스 하나의 사업을 더 제안하시는 거예요. 너 구원 사업도 해볼래? 더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왜? 그분은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 중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삶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닮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함께 하느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들의 구원의 길에 동행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창조와 구원 사업에 부르실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 세례성사와 고해성사, 성체성사, 이렇게 성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계속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성사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성사적인 삶, 성화되는 삶을 향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 안에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늘 사랑의 부르심의 그 신비애로 불림받았다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창조하고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에 성삼 있게 도움을 청하면서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